게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또 여기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나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엊그저께 텔레비 뉴스에 이렇게 막 그 난폭 운전을 하지요? 난폭 운전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사고 나게 왜 난폭 운전을 하느냐 항의하니까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물병으로 그랬어요. 이걸로 그랬어요. 물병으로 막 두들겨 패고 막 폭행하고 애들 자녀들 있는데 앞에서 그러지요? 그렇게 살면 나라 국민이 그렇게 살면 나라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아주 자기는 뭐 자기 성질대로 화풀이 한다고 하지만은 국민 전체에도 큰 해를 끼치는 짓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여 있으면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자꾸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면 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의롭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대접을 잘 받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그냥 말로만 약속했던 자식의 복, 그 복도 마침내 이제 내년 이맘때 꼭 반드시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로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자녀의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대접을 잘 받으시고 나서 기어이 이제 응답을 해서 이루어지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음이 막 열려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자꾸 원성이 높아 하늘에 원성이 이렇게 들려서 거기서 악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악행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사람의 고통 소리가 들리고 신음 소리가 들리고 원성이 들려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심판하러 왔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서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면 비밀이 없어지지요.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 황제라는 분이 이제 자기 점령지를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뭐 어떤 데는 뭐 좀 환영도 않고 뭐 시위 반대하는 데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점령국이니까. 그런데 룩셈부르크라는 데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는 열렬하게 환영을 한 거예요. 나폴레옹 대대적으로 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좋았던지 금화 1,500개로 장미꽃을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 룩셈부르크 나라에 선물을 하면서 그랬어요. 프랑스가 존재하는 한 해마다 이 금화 1,500개로 이 꽃다발, 장미 꽃다발을 만들어서 내가 주겠노라 약속을 했어요. 무슨 그 국가 조약처럼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문서 작성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아주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좋아서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전쟁에 패해가지고 나폴레옹이 죽는 바람에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근데
200년 후에 그 룩셈부르크에서 프랑스 정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대요. 당신 나라의 황제가 과거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으니 지켜달라. 정식 공문, 국가의 공문을 그 프랑스에 보냈대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거 국가 조약도 아니고 뭐 소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 사라진 죽은 황제가 자기 기분 좋다고 한마디 하는 소리인데 잘못하면 큰 그 보상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국가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대요. 우리 황제의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정식으로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외교 관계로 잘 무마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그 신사지요, 신사. 그렇게 용서를 빌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일제 강제징용 문제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지금 무역 전쟁이 벌어졌죠. 무역 전쟁의 발단은 두 가지라고 그래요. 이제 불소라는 것을 일본에서 수입을 이제 해다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불소라는 것이 원자탄 만드는 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을 했는데 필요한 것은 조금인데 많이 수입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며 어디다 썼느냐 그것을 밝혀달라.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하고 이제 일제 강제징용 문제. 일제 때 우리를 강제징용해서 노역을 시켰는데 이걸 보상해달라. 그것을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해서 대법을 해서 일본 회사가 현재 한국에 있는 일본 회사가 배상해줘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 일제 그 식민지에 대한 배상 문제가 박정희 정권 때 한일회담으로 이미 다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자 해가지고 우리에게 배상을 그때 얼마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배상을 갖고 경부 고속도로도 깔고 포항 제철 공장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잘 유용하게 이렇게 썼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또 배상하라 법원에 하니까 일본에서는 얘네들 국제 약속을 왜 그렇게 이것은 상식인데 그때 다 이미 해결했는데 왜 지금 또 들고 일어나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무역 전쟁이 밀국과 무역 그 전쟁이 대결이 실마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본라고 이렇게 수입해서 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일본과 관계 일본 식당 우리 제 아는 목사님 아드님도 일식 그 식당을 대전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팔지 않고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다 피해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 못 되지요. 국제관계에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다 했으면 그것을 전에 정부가 했으면 그 잘못된 거라도 우리 나라에서 해결하고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이렇게 잘 지켜나가야지. 정부가 틀렸다고 해서 자꾸 뒤집어서는 어떻게 그 국제 관계를 이루어 나가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나라를 세워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를 하지만 나라가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들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의인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의인.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도움 받으려면. 그게 그래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일본과 무역 대결을 하면서 일본 8.15 광복 축사를 하고 그 경축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본하고 무역 끊어져도 뭐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 경제를 이루면 일본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번 8.15 경축사에서 그 했어요. 그 경축사에서 독립기념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북한이 아주 잘했다고 박수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수치고 그래야 일본 그거 다 뭐 무시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해야 되는데 북한의 반응은 이번에 어땠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북한의 반응은 16일 날 조평통에서 방송을 통해서 뭐요?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잡소리다. 그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방천대. 이게 뭐예요? 삶은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하지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지나가는 소가 보고 껄껄 웃을 일이다. 아주 그 엉투당투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한다면 소가 보고 웃을 일이다. 북에서 반응이 그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정직하고 의로운 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일본을 우리가 맘 놓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미국을 맘 놓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중국을 맘 놓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북한을 의지하고 뭐 소련을 의지합니다. 우리나라는 4대 강대국에 꽉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보호를 받으려면 나라 정치도 의롭게 해야 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나 다 들은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막 아무나 보고 나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막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 뭐 물론 뭐 여러 사람이 해주면 좋겠지만은 의인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양심이 잘못됐어. 저 사람은 예수는 믿지만 목사고 장로지만 저 사람은 양심이 잘못됐어. 그렇게 생각되면 그 사람한테 기도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속마음을 아브라함한테 다 털어놓으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악행이 많아가지고 하늘의 원성이 들리니 내가 그거 살피러 왔다. 심판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가 산다는 말이에요. 조카가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 앞에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것은 뭐 압니다. 악하고 뭐 훤히 알지요. 그 악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옆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악한 거 다 아는데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 의인이 혹시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의인을 하나님 악인과 함께 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악행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로 아니요. 그렇게 기도한 거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요번만은 용서해 주고 참아주세요. 요번만은 그리고 또 롯을 구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같으면 뭐 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의인이 혹시 이렇게 50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보려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암만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의인 50명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심판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하고 싶은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하고 더럽고 동성애에다가 사람을 막 악행을 하고 서로 막 그냥 싸우고 말이야. 그래서 천사가 갔을 때 롯의 집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밤에 막 몰려가지고 끄집어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우리가 폭행한다고. 그렇게 그 죄를 막 단체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아주 더러운 그 악행을 말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을 무조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거기서 10명이 줄어서 3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마음이야 좀 살려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롯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 전체 사람을 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간성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싹 불로 쓸어버려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인간성이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아브라함 그들을 다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인 20명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20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이 용서하세요. 이번만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10명이 없어요. 앞만 봐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래도 제일 의롭다 할 수가 있는데 롯도 행편이 없어요. 보면 나중에 뭐요? 나중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불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천사가 막 빨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니까 막 강제로 끌어내요. 그러면서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지 마라 하니까 그의 부인은 뒤로 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나중에 나와서 롯이 하는 거 보면은 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유황불로 심판받는 거 보면 죄를 무서워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좀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냥 밤에 자기 딸과 술자리를 만들어 놓고 술을 먹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첫날은 큰딸과 술을 마셔가지고 이렇게 부끄럽게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 첫날은 혹시 뭐 유혹해서 그렇다 할다지만 그럼 다음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튿날 또 그래요. 그 이튿날은 딸과 술자리를 벌려놓고 술 취해가지고 둘째 딸과 또 일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보니까 롯이 그 마을 소돔에서 제일 의롭다 할지만
롯이 이 정도 되면은 그 소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게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망하는 거 보면 다 죄 때문에 망하지요. 죄 있으면은 사람이 악하고 국민이 악하고 죄가 많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특별히 뭐 사람 다른 나라를 이렇게 써가지고 들어서 심판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했어요. 유황도 다른 나라는 나라를 다른 세력을 통해서 이렇게 정죄도 하고 심판도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유황불로 심판을 내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보고 이 롯도 사는 것이 롯이 사는 것은 롯이 이제 19장에서 보면은 롯이 받으시 구원을 받는데 롯이 의로 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줍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고 의롭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롯을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살려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18장 사라가 이제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애기가 있으리라니까 웃었지요. 웃고 하도 기가 막혀서 웃고 믿지를 않았는데 그것도 뭐 아찌르는 순간 아닙니까? 그래 네가 안 믿고 웃냐? 알았다. 취소다. 내가 아들 약속한 거다. 취소다. 그러면 어쩔 뻔 봤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느니라 하고 그냥 넘겼어요. 넘기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사라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아주 참 하나님 대우를 받고 아브라함이 믿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봐서 이렇게 이삭을 줬었어요. 사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하려면 이렇게 의롭고 그냥 정직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의롭게 사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내 후손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의롭게 사는 것이 자녀들을 위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잘 대접하니까 하나님은 받고만 마시는 분이 아니죠. 받고만 마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대우를 이렇게 잘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대우해 주는 게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예배 같은 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잘 대우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경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막 흐뭇하지 않을 겁니다. 서운하고 섭섭할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갈 수가 없죠. 여기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갈 때는 큰 기쁨과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았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할 때는 큰 심판의 재앙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가정은 찾아가실 때 큰 복을 가지고 찾아가시고 어떤 가정은 재앙을 가지고 심판의 채찍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을 잘 대화, 오늘날 하나님을 잘 대화하는 그 예배를 잘 대화한다면 하나님도 그걸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잘 대화한다면,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잘 대화하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복도 받으시고 영광도 돌려주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 행위대로 상을 줄 자 주고 또 재앙을 내릴 자 내리시는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극진히 신령과 진정으로 잘 대접하니까, 섬기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열리고